있습니다. 요나서 3장 두 번째 시간이에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3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서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녹슨 망치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요나서 3장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어제 드렸던 말씀처럼 두 번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이 첫 번째 기회였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 두 번째 기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알게 하셨을 때 세 번째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참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봐요. 언제고 기회가 진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좀 집중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향하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지만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물리적인 계산으로 따져보면 대략 3분의 1 지역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부분적인 헌신입니다. 요나서 2장에 기록된 요나의 기도가 절반의 회개였던 것처럼 요나서 3장에 나타나는 요나의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죠. 절반만 순종한 거예요. 마지막 4장까지 그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죠. 참 고집센 인간이에요. 그죠? 예,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도대체 요나는 어떤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을까? 겁쟁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집이 좀 센 사람. 그가 도망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죠.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죠. 누가 오는가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면 참지 못하는 성격. 결국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까지 몰아가시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요나 같은 사람, 아유, 제법 용기 있는 인물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구석이 있잖아요. 니느웨 거친 땅이잖아요. 이방 사람들 낯선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인물이었잖아. 마치 바울과 같죠. 예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훗날 그런 강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이런 고집,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자기 생각이 없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 자기 생각을 주장한다는 건 틀린 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무조건 하나님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물론 이건 100% 저는 그 말에 공감해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지만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과 환경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정직이 뭘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억지로 이해하는 척 하는 게 정직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 이거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닐까? 정말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래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해. 그 부모의 말이 때로 자녀의 입장엔 틀릴 수 있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건 아버지의 생각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자녀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아버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며 그 자녀가 설령 부모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때로는 우리 부모로서 그 자녀의 생각을 존중해 줄 때가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그 자녀가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자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신앙의 회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성숙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로 하나님의 뜻에 역행을 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온전한 말씀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탕자, 집을 떠난 탕자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때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불편해하면 안 된다고 봐요. 요나의 순종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세 가지 동사로 명령을 하시죠.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일어나라,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가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선포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준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동사가 굉장히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이 말을 들은 요나의 반응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어. 니느웨로 가니라 갔어. 그죠? 그리고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외쳤어. 얼핏 보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완벽한 순종이죠. 왜? 세 가지 명령을 그대로 행하고 있잖아. 자, 일어나 가라 선포하라. 그런데 그 반응이 뭐예요? 말씀대로 일어났어. 니느웨로 갔어.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외쳤어. 순종했잖아요. 신앙의 순종이 뭘까? 내 뜻을 걷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잖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하나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거지. 그죠? 들었어.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듣는 게 우선이라면 그 다음 내 걸 내려놓는 게 두 번째 필요한 거죠. 요나가 그렇게 했어.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이 세 가지 단어가 똑같이 요나에게 사용되어지잖아요. 그죠? 되게 정상적이야. 겉으로 볼 때.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성경 기자가 참 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드러내려고 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저는 보는데 두 가지 표현을 눈여겨봐야 돼요. 요나는 하루 동안 다녔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 하루 동안 앞에 있는 말씀인 거죠.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 성경 기자가 아주 정말 제가 볼 때는 집요한 의도성을 가지고 이거를 쓴 거죠. 의도적으로 쓴 거라는 거야. 야,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다 돌아다닐 수 있어. 그럼 요나는 하루만 걸었어. 이거를 지적하기를 원하는 거죠.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요나가 전심전력하지 않았다. 요나의 헌신은 부분적인 헌신이었다. 이 말을 합쳐보면 부분적인 순종의 사람은 부분적인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최소치의 헌신을 선택을 하는 거죠. 아, 좀 수정해야겠네. 최소치는 아니지. 니누에를 간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헌신하되 적당히 헌신한 거죠.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잖아. 주인에 대한 두려움과 오해 때문에 재능을 땅을 파서 묻어두었잖아, 달란트를.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땅을 팠잖아. 땅에 묻는 수고를 한 거지. 땅에 묻는 수고.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정말 봐야 할 메시지구나. 복음에 대한 열정만을 가지고 56년이나 짧은 인생을 산 사람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죠. 너무 헌신적으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좀 쉬면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자라서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녹슨 망치가 되지 말라는 감리교 이영도 목사님 계시죠. 33살에 요절했거든요. 그분이 말해요. 나는 성령이 불길처럼 가슴속에 역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이나 힘을 내일이나 내년을 위해 아끼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죽은 만큼 애써 일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내일이나 내년에 필요한 힘을 내일이나 내년에 다시 주실 겁니다. 굉장히 유별난 사람들처럼 보이죠, 이분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정말 내가 믿고 있다면 유별난 삶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절박함 없이 사명을 외치거든요. 사랑의 수고 없이 십자가를 흔들어대요. 무엇을 위해 열정을 쏟아내야 할 것인지. 내 인생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 남은 게이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남은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부어야 할까? 이거를 정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죠.
0점 조준이 안 되면 총은 산탄총이 돼버려요. 과정에 맞출 수가 없어요. 인생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잔가지들을 제거하고 원줄기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어디에 정말 내 에너지를 쏟아붓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조준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그냥 방출되는 수증기와 같은 거야. 에너지를 빼앗기고 말아. 니콜라 파가니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죠. 이분도 많이 오래 못 살았어. 58에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굉장히 연주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쓰던 바이올린을 제노아시에 기증했죠. 한 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바이올린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이야. 대단히 불행한 조건이죠. 왜?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나무의 특성상 이게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나무가 상해버려요. 결국 파가니가 아끼던 그 아름다운 소리의 바이올린은 벌레가 먹은 채로 케이스에 담겨져 있게 되죠.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고귀한 명품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벌레 먹은 인생이 된다. 벌레 먹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으로 움켜쥔 채 몸을 도사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죠. 불행한 현상이에요. 마치 케이스에 담겨 있는 바이올린처럼. 여러분, 케이스에 담겨 있는 바이올린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뛰어난 연주자의 손에 잡혀서 최상의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처럼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과정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고 계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어떤 부분, 어떤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헌신하기를 원하실까?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연어가 지금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 사흘 길을 가야 다돌 수 있는 성읍을 하루만 돌고 말아요. 하루만 돌고 말아. 야, 부분적인 순종은 부분적인 헌신으로 연결되어지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어요.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이 시듭니다. 그대는 가지고 있는 만큼 젊고 의심만큼 늙습니다. 자신감만큼 젊고 두려움만큼 늙습니다. 희망만큼 젊고 실망만큼 늙습니다. 세모를면의 청춘이란 시죠. 꿈과 희망, 열정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즐기고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영원한 청춘이에요. 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맞는 삶을 추구해야 할까? 청춘으로 죽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죠? 고인이 되셨죠. 법정 스님이 남긴 말이 있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의 인생은 이미 녹슬어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녹은 어디서 생기는가? 물론 쇠에서 생깁니다. 쇠에서 생긴 녹이 쇠 자체를 못 쓰게 만듭니다. 다 아는 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쇠에서 생긴 녹, 그게 쇠 자체를 망가뜨리잖아? 그럴 때 이 녹을 만드는 삶의 태도가 뭐냐? 법정 스님이 말하는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죠?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나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사람.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 그 앞에 구절이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인 예배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매일매일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산제물로 드려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매일매일 내가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만이 녹슨 인생이 아니라
닳아져 없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50이 넘고 60이 넘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 멈춰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 내가 매일매일 변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달라져야 되거든. 매일매일 더 나아져야 되거든. 금선탈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금빛 매미가 허물을 벗어야, 그래야 허물을 벗어야 금빛 매미가 되는 거거든. 내 껍질을 벗겨야 되거든. 금빛 인생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 매일매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